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시사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드렸죠.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 12개를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가 12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1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이뤄지지 못하고 거치 못했던 안전대행을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재판이 있게 된 주된 원인은 뭐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언약이냐면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 언약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유일성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세상에 나가시면은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신, 성경에 보죠. 이 세상 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죠. 이 흑암의 세력을 절대로 빛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 빛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참빛이에요. 참빛. 이 그리스도 빛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길 수 없다. 언젠가 대전역을 지나가다가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끼라도 못 먹는 사람들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줄을 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후손이 만약에 서 있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한 거죠.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줄을 서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 줄이야 몰랐겠지. 그런 인생을 살려고 마음도 먹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길이 있어요. 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첫째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7천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의 언약, 어떤 다른 언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언약이 뭐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유일성이 뭐냐? 모든 종교는 다 틀렸는데 기독교만 맞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종교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뱀은 뭘까요? 뱀. 흙이나 땅을 기어다니는 뱀. 물론 우리가 그 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뱀은 뭐냐면 옛 뱀,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꼭 제가 찾아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창세기를 열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나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엊그제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갑자기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남부 쪽을 공격해 왔습니다. 벌써 한 몇백 명 죽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되면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예 뭐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동해보복법.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해석하거든요. 동해보복법. 똑같은 우리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준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계속 저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두 집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 앞에 9가지의 큰 재앙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바로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죠. 이 재앙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같은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모든 또 백성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뭘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피를 바르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염소의 피도 안 됩니다. 소의 피도 안 돼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으니 그것도 집집마다 그것도 사람 숫자대로 얼마나 여러분 애굽 땅에 피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싹 다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내리는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렇게 불시에 공격할 줄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재앙이 나올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정보기관이 뭐 정보를 잘 수집해가지고 철저하게 상황을 대비해도 아니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면 뭐 어떻게 막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인생의 재앙, 인생의 문제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복음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알아듣는 순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우리도 죄와 사탄의 포로 생활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를 때만 해도 우리도 역시 죄와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없잖아요. 죄의 능력을 막을 자도 없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로마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흑암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많은 과학자들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된 무속인의 등록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만 명.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이제 무속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 계통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100만 명 된다라고 하는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속 이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무속일을 찾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하는 단체 있죠. 지금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뉴에이지 단체. 이 뉴에이지 단체의 시초는 뭐냐? 귀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그래요. 배경이 어떤 거예요? 배경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들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까요? 보이지 않는 문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뉴에이지가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18절을 보시면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고매원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것도 화를 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시면은 화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바리새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나라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함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다가오는 재앙과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을까요?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유일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우리는 그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오직 이 여자분만이 아가씨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네.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단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시집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불렀어요. 내 친구 아들하고 혼인하는 것을 결정해놨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게 뭐 부모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했느냐? 절에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집 쪽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뭐 결혼식 절에서 안 하잖아요. 그냥 결혼장에서 하잖아요. 절에서 할 정도 같으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그 뭐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교회는 갈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뭐 이제 새댁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보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의 밥을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퍼주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밥을 먹는 이 식구들이 꼭 구원받게 해달라.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듣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가는 거다. 이러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먼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영적 문제가 많은 우리 집안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실을 집안 식구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보통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때리게.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교회를 가지고 갔다가 온 며느리를 막 반죽도 팼어요. 패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는 네 뭐 때문에 교회 가냐? 왜 교회를 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지박산을 내냐? 그래서 그 앞에 칼을 콱 꽂아놨어. 겁을 준 거죠. 그냥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그냥 뭐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의 그 결단,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오면은 그런 생각은 다 어디로 가든지 없어져 버려요. 그죠?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진짜로 제대로 아니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남편이 칼을 마루에 꽂고는 그냥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집 전체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그렇게 팼던 시아버지, 칼을 꽂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남편,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유일성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 받은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아무도. 요셉만 받았어요. 요셉.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 그게 있었거든요. 정말 마음을 떠나지 않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꿈이, 그 언약이. 오죽하면은 형들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형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그게 마음에. 그 마음의 언약 꿈을 평생 그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그 가지고 간 겁니다. 봤더니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맡고 계신 작은 일도 유일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하나 하시더라도요, 제일 잘하셔야 됩니다. 제일 잘하셔야. 아니, 내가 뭐 하나 작은 거 하더라도 내가 제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양을 잘 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기르는 이 양 한 마리도 내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온 맹수들로부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년 다윗이 사울의 왕의 칼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갑옷도 제대로 못 입었잖아요. 아니, 그런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돌을 던지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돌이에요. 다 뭐 돌이 많은 광야니까. 그거 가지고서 사나운 맹수가 양을 죽이려고 올 때마다 던진 겁니다. 던지려면 제대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부단히 한 거죠. 뭐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나중에 골리앗 장군이 앞에 왔을 때에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에 골리앗의 인중에 정확하게 극소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능은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뭔지, 뭐가 됐든 간에.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걸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고의 영적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만 연습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늘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준 구전되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거를 마음에 다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 영역과 지력,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에게. 여기에 이제 부가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이게 오력이잖아요. 다윗이 돌려지는 것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깰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때부터 다윗의 명성이 드디어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축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른 데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만 붙잡으시면 가는 곳마다 하늘보다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셔가지고 응답을 다 해놓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일성의 믿음의 언약과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응답을 누리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미 다 있다니까 내 속에. 아니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걸 다 주셨어요. 사실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애국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국가가 되잖아요. 주변 나라가 다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잖아요. 복속을 됐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잖아요. 이 사람은요, 세 사람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총리했다니까. 다니엘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했으면 이방의 왕들이 다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응답받으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하늘의 응답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실. 오늘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유일성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이 그 지역과 현장에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